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주말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사랑 기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이고요. 고라사 광인을 만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 이야기를 읽어가는 중에서도 이제 이 세상과의 갈등을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앞에서는 유대인 내부적인 갈등이었죠. 바리새인들과의 쟁론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세상의 여러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각 성읍을 정복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시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가 그 전쟁, 정복 그 자체에 주 관심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라. 율법을 따를 때 성공하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 싸움을 얼마나 잘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문제들 어제 본문에서는 폭풍을 이기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들을 이기시는데 이것들을 다 이기심으로써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후까지 9장 50절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니까 그 도시 사람으로서 거라사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 옷은
죄를 가리는 도구로 여겨져 왔죠. 그리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지위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니까 죄를 가리지도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누리지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집도 없어요. 집이 없다는 것은 그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해요. 이것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죄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인간의 진정한 지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지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기업은 누리지 못하며 언제나 죽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 그게 결국 인간 아닙니까? 이사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풍랑도 순종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제자들도 아니 이분 누구시지?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벌벌 떠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데 그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지만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갈 정도였다. 쇠사슬과 고랑을 끊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귀신들인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꼼짝 못하더라 이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한 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물으셨는데 이름이 군대예요. 이것은 그 귀신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언제나 로마의 군대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군사적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귀신의 군대를 내쫓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시면 바울이 로마의 군대를 이용하고 지휘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대적하실 생각이 없으시다. 인간의 진짜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던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종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자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따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이거는 출애굽 때에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었던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현대인이 보기에는 아니 돼지가 무슨 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돼지는 부정하고 쓸모가 없어요. 부정한 동물 중에서도 뭐 낙타나 나귀 같은 것은 짐을 나르는 데라도 쓰는데 돼지는 부정한 동물인데다가 쓸 데도 없죠. 돼지는 그냥 고기를 먹는 게 주잖아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이 사람들이 먹지 않으니까
결국은 쓸모없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일 수 있으나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귀신들을 봉해버리는 쓰레기 봉투 정도로의 역할을 돼지떼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죠. 예수님께 왔는데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사람이 옷을 입었다? 죄를 가렸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신은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정복해 가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방 땅을 정복해 가셨다.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죠. 여기서는 뭐 칼을 들고 하는 전쟁은 아니니까 돌아가시지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 그를 파송하셔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 받은 자가 그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이 사람이 사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각 성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의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똑같은 형태의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칼을 가지고 로마의 군대와 싸워주는 그리스도를 기대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시죠. 유대인들은 기껏해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군대 쫓아내고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만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로마 군대까지 활용해서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고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비전인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제 그 로마 지역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통치를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순절 기간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는 하루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